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십시다. 모처럼 병원에 가보면 각가지 질병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오시는 분들, 또 건강검진을 받다가 질병을 발견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기저질환, 또 뜻밖의 생각지 않은 그런 질병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분들. 저도 지난주에 조그만 의원에 한번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쪽만 의원에 그냥 빽빽히 들어찼는데 한 25명, 30명이 아주 꽉 들어찼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그냥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몸이 자꾸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몸이 계속 이제 아프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의원을 찾아가는데 저 좀 늦게 찾아갔습니다. 늦게 가니까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또 대상포진이라고 이제 그러나요. 몸살 때문에 오는 건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가서 진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대상포진이더라고. 이게 발견이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발견되지 못했을 땐 이게 몸살 때문에 오는 건가. 근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하다 못해 제가 생각하는 것이 119를 불러서 저 백병원 그런 데로 그냥 가면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바로 진찰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발견이 돼갖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하여튼 병원마다 가면 왜 그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만족한 삶도 좋지만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귀가 얇으신 분들은 이것이 좋다면 정말 이것저것 다 구입해서 챙겨 드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영적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건강은 육신적인 건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세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전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도리어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사고, 열등감, 패배의식, 파괴적인 욕구,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람과 이거 불편한 관계, 또 나중에는 이런 일들도 통해서 살인과 여러 가지 불의를 저지르는 참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간에 보면은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자살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은 천국은커녕 지옥에 버금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로냐, 그냥 죽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건강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영혼이 잘 되셔서 범사도 형통하고 그래도 강건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격격한 공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정말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를 치며 또 경세를 울리면서 사울왕과 다윗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불쾌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이제 미워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미움이 더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베풀면서 다윗의 목숨을 찾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을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행을 저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미움입니다. 미움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그 심리학자는 이 미움을 어떻게 표현하냐, 원초적 사고다. 이런 원초적 사고에 의해서 미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원초적 사고라는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 속한 생명 아닙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생명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본성이 나오죠.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원초적 사고, 육신의 생명에서는 미움밖에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러한 원초적 사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우월하고 나은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그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은 것이, 나보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칭찬하기보다는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학습이 됩니다. 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아, 저놈은 내 위를 넘보는 놈이다. 그냥 놔두는 것은 이건 화를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놈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놈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해서 학습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명한 대로 전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목숨 바쳐서 희생을 가하고 싸웠던 충실한 장군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좀 환영해야 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했고 사울의 왕국도 든든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워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지배하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다윗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충성함에도 미움이 계속 학습되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도망가는 것마다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그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저 장군들을 모아서 다윗을 찾아다는지 모릅니다. 미움은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파괴시키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윗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냥 칼을 내리쳐서 죽이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한 그 미움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를 살려두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인 것이 마땅하죠. 너무 괴롭습니다. 그 좁은 땅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피할 것도 없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도 신물이 납니다. 죄 없는 자기를 정말 악착같이 죽이려 하는 사울, 지금 자기 손 안에 있는데 죽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칼을 댈 수 없다 해갖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살려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평소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으로 또 미움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판단하고 미워하고 좌절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좀 잡아가지 않나 하면서 참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이 미움을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정말 건강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그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움을 가지면 자꾸 이것이 내 안에서 학습만 되고 학습이 되다 보면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방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다 해결해 주시고 나도 살만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배알도 없는 자, 그런 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분 주신 마음으로 행하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강한 자기 관점이나 율법적 요구를 거슬렸을 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워합니까? 그것은 강한 자기 중심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내 생각과 다르다든지, 너는 틀리고 나는 맞는다든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상식과 공정을 벗어났다든지,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벗어났다든지 해서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 이거 아닙니까? 미움을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보통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면에서 벗어나 자기 힘을 믿고 좀 불의와 힘포를 일삼고, 내 편의 말은 다 옳고 저쪽 편의 말은 다 맞아도 틀리다,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 라는 이런 것들, 이런 율법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꾸 미움을 정말 솟아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선악의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어떤 일반적인 관점이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압니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저놈은 틀렸어, 저놈은 맞았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해갖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서 미워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움들이 자꾸 학습되다 보면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하고 파괴하려 하고 뒤집어 버리려 하고 앞에 나가 싸우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이쪽 저쪽 모두 다 미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북치며 장구치며 좋아할 그런 일입니다. 결국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싸움과 파괴와 절망과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쪽에서 기대할 게 있습니까? 저쪽에서 기대할 게 있습니까?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겐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의와 공평을 이룰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싸움에 들어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과 계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공정과 상식과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자신이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과 평화를 이룰 분은 예수님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습니다.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내가 이것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처럼 공평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민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가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서부터 회개해 가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이 나라는 주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부강하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성무덤 데를 막아서서 우리가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 강단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떠들고 얘기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전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아까워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이런 것들을 내가 나서 바로 잡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을 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많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에 어둠이 역사하도록 내버려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고 율법을 거슬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이것을 바로잡겠어 앞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혜, 나의 선한 결단,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의로운 결심, 이 모두가 자신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나를 자원으로 해서 나를 동원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세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과 장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 붙들고 다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옛사람, 이건 마귀에 속해 살아가는 더럽고 부패한 타락한 생명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동무대를 지가 다 차지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내 뜻과 내 뜻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보다 무섭고 두려운 놀라운 일들로 암울한 그런 날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오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 관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인 질병에 지독히 잡혀있는 이런 사람은 오늘도 자신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바라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니? 왜 내 능력을 무시하고 있느냐? 입술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과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네가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매사에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삶의 곳곳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손길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증거를 갖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무한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요, 그 약속이 오늘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이런 일들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사용을 받았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적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